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하고 25절 두 군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하고 25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5절. 자, 오늘 어제 우리 3.1절이라 또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제가 서면에 나갔습니다. 3.1절 뭐 다 거리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갔더니 뭐 찬성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도 막 소리가 들리길래 이쪽에 갔더니 또 반대한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두 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찬찬히 보고 길을 걸으면서 이제 비도 좀 왔는데 이제 많이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라는 것을 오늘 잠시 3.1절을 기념하여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여러분은 3.1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3.1절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요즘 친구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녀라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다 기억나시죠? 요즘 친구들은 모를걸요. 모른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필 토요일도 휴일이고, 그죠? 내일은 오늘은 주일이고 내일 또 법정 공휴일이라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3.1절에 이 노래 안 부를 것 같아요. 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면 다 잡혀가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1919년 3월 1일 마침내 우리 동포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무슨 찬송을 부를까? 여러분, 무슨 찬송을 골랐겠습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들어간다고.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생각하며 우리의 영원한 만세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불렀어요. 그렇게 주일을 섬기고, 사실 3월 1일은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조금 이제 소동이 있었지만은 이후에 독립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 주에 더, 그 다음 주에 더, 그 다음 주에 더. 이제 3월 1일은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 되었죠. 33분의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최남선이에요. 최남선이 당시 29세의 청년이었습니다. 29살의 청년인데 이 귀중한 문서의 작성을 맡길 정도였으니까 그의 재능이나 실력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최남선은 독립선언서를 쓰게 된 경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독립선언이란 것이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지 못했기에 3.1운동 독립선언서 작성을 위해 참조한 문헌이 전혀 없었고, 그러므로 이 독립선언서는 완전히 독창적이었다 라면서, 그러나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고 기독교인들과 수시로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히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사람인데다가 독립, 자유, 평등, 정의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하신 장본인이 나의 자유정신은 기독교에서 왔고, 따라서 이 문서도 기독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향을 입은 문서라고 스스로 회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남선은 초안을 써서 어디로 가져갔냐면 박승봉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갔어요. 이 박승봉은 그 당시 안국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 집에 세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박승봉, 이상재, 이승훈, 그리고 최남선, 네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검토하는데 최남선 씨를 빼고 나머지 세 명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초안도 기독교 영향으로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거두들이 모여서 이 초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완성된 3.1 독립선언문에는 기독교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됐는데, 잘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33번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천도교인이 15명, 불교 2명.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그리고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받았고 죽임당했던 많은 분들이 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구의 15%는 무조건 될 것이라고 자랑하죠. 1.5%에 불과하던 기독교인이 3.1 운동을 주도했는데 우리 지금 15%를 자랑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일반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 형성 발전 과정에 끼친 기독교 영향력을 자꾸 깎아내려요. 기독교 별로 한 거 없다, 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래도 적어도 이 3.1절 운동에 기여한 기독교의 영향력만큼은 일반 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다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데, 제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창시절에는 이 독립선언문을 다 외우게 시켰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5등은 아의 자의 아, 조선의 자주. 근데 좀 쉬운 말로 써놓은 걸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다 못 외워요. 제가 예전에 외우던 독립선언서,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런데 다시 한번 독립선언서를 보니, 그리고 최남선 작성한 사람의 회고록을 통해 보니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경험을 하실 거예요. 독립선언서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췌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봐가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검토해 봅시다. 먼저 제일 첫머리가 독립선언. 아이고, 저렇게 하셨네. 보입니까? 잘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이게 독립선언서 제일 첫머리예요. 우리 민족은 억울하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뭡니까? 인류 평등의 대의, 그리고 민족 자결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독립선언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우리 당시 조선사회라고 할까요? 그 사회는 자유평등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양반과 상놈이 있는 신분제, 또 아주 부자와 소작인들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 남녀가 유별하다고 했지만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노비가 존재하던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사회 속에 터져나온 선언문이 인류평등을 얘기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강탈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민족은 자존의 권리를 가진다는 선포를 해요.
이것은 기독교 영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에서의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당시 성경이 기록된 시대도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만민이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가 차별이 없느니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평등과 민족 자존의 이 선포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성경의 사상을 그대로 투영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전 인류가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세계 개조의 큰 뜻을 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며 시대의 큰 흐름이며 전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자 활동이므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독립을 막지 못할 것이다. 보셨습니까? 세계 개조의 큰 뜻, 세상의 변화, 도 물론 성경적이지만은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전엔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또 이어지는 조일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이래 수시로 양국 간의 굳은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일본의 신의 없음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우리의 오래고 영원한 사회 기틀과 뛰어난 민족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겠다. 자신을 탓하고 격려하기에 다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결코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 국권을 강탈해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원수잖아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들을 향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비난하지 않겠다. 그들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겠다. 결코 남을 헐뜯지 않겠다. 이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명령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의병들이 막 서고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고 하던 시대인데,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위대한 화해와 용서와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녹아있다는 것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이게 독립선언문에 들어갔어요. 또 오늘 우리가 조선 독립을 선포하는 까닭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안전을 지켜나갈 무거운 책임을 동감케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동양 평화를 실현하여 전 인류의 복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졸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는 것은, 대한독립 만세를 하는 것은 단순히 억울한 감정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평화의 대의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책임을 통감케 하는 것이다. 일본으로 하여금 회개할 길을 촉구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어떻게 이런 걸 문서에 썼을까요? 여러분 만약 독립선언문 작성하라고 하면 이런 글을 쓰시겠습니까? 또 중국으로 하여금 옆나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 동양 평화를 실현하여 전 인류의 복지에 반드시 있어야 될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평화사상입니다. 이 성경 기독교의 평화사상, 그래서 말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3.1운동은 철저히 평화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평화, 비폭력, 무저항운동으로 나아갔죠. 물론 일제는 총칼로 진압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 평화의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제 진단인데 일제의 총칼을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로 이겼다. 일제가 쳐놓은 그 압제의 철조망을 자유와 화해의 위대한 정신으로 제거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쌓아놓은 그 전쟁용, 살상용, 압제용 그 기지들을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무너뜨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사야 65장 이 본문은 제가 금요기도회 때 평화의 나라 1, 평화의 나라 2, 행복한 나라로 시리즈로 설교를 했죠. 이사야서는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65장 오늘 앞에 읽은 구절 뒤에 17절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먼저 보고 독립선언문을 보니까 저기 있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이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하늘과 땅에 새 생명이 되살아나는 이때 세계 변화의 도도한 물결에 올라탄 우리에게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우리의 조선 민족의 우수함을 꽃피우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생명이 되살아나니 세계의 변화의 도도한 물결에 올라탄 우리에게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비록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정말 힘들고 험난한 시절을 보냈지만은 특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약속의 비전이 있었어요. 이제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얘기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앞에는 고칠 곳이 없다. 우리는 나아가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구절 다시 보면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우리의 조선 민족의 우수함을 꽃피우리라. 1919년 3.1운동의 결과 우리 민족은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도 오랜 기간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생명, 그 보십시오. 우리가 넉넉히 지닌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우리의 조선 민족의 우수함을 꽃피우리라.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꿈꾸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온 우리의 조선 민족의 우수함을 꽃피우리라고 하던 그 확신에 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십시오. 올해 다음 세대가 활려가는 상을 보십시오. 조선 민족의 우수함을 온 우리에 꽃피우고 있잖아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니. 양심이나 진리라는 말을 그 당시에 잘 쓰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성경의 용어예요.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니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할 것이다. 즐거운 부활을 이룩할 것이다. 보십니까? 부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은 비록 음침한 옛집에 머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다음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룰 것이다. 즐거운 부활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왜 즐거운 부활이라고 하는가를 금방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부활과 관련된 구절로 찾아보는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잖아요. 부활에 관한 믿음의 장이죠. 또한 이사야 25장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노래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25장 8절입니다. 이사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수치를 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부활의 역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 오시고 부활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에 부활이 나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룰 것이다. 천만 년을 이어오는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니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다. 오로지 저 앞의 빛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다 라고 마쳤습니다. 저 앞의 빛을 따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무슨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다 생각하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양심과 함께 진리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즐거운 부활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저 빛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리라 라고 썼어요. 제가 독립선언문을 완전히 다는 압축 요약하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대목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제일 서두에서부터 평등사상, 그리고 평화사상, 그리고 부활, 그리고 앞으로 빛을 향하여, 그리고 양심과 진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조국의 정말 백척간두 위기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앞장서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화하고 실천하여, 여러분 보세요. 일본을 우리는 헐뜯지 않는다. 예? 일본을 우리는 원망하려고 하지 않는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독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양 평화를 위하여, 이것이 세계 인류를 위한 대의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3.1운동,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었고,
물론 이분들은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만세를 주도하다가 잡혀가시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수많은 교인들이 정말 목숨의 희생을 각오하고 독립을 외치고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쳤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3.1운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106주년을 맞이했죠. 요즘 아이들은 3점하고 1절 하면 3.1절이라고 읽지 않고 3.1절이라고 읽는데요. 3.1절을 모르는 거예요. 3.1 써줘가지고 읽으라 그러면 3.1이라고 읽는데요. 정말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잊혀져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 하나님 나라와 그의 대의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헌신, 이 바로 3.1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나갔다 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쪽을 보니까 또 분명히 같은 국민인데 똑같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이 민족 망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민족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할 텐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런 일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공통분모는 지금 이 시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기도하는 건데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거리를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 집이에요. 이곳에 모이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번 일을 계기로 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을 삼아 극복하고 위기를 한층 더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너무나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생각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서로 존중하면 안 됩니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성경의 가치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부에 네덜란드에서 한 10년 사신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세 가족. 자녀분이 미국에 사신대요. 이번에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아기를 낳아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요. 아이고 외국에서 30년 살다 오셨는데 한국 상황을 잘 모르시죠. 우리 지금 아이들 안 낳아서 큰일입니다. 다 알고 있대요.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고국의 소식을 늘 뉴스로 보면서, 여러분 네덜란드 한인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 모일 때마다 이 모국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지금까지.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의 대위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 침몰하고 우리 교회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부디 제발 정말 부탁드리는데 3.1절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예배당에 안 나오셔도 좋지만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40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터전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작년 11월, 12월, 작년 1월, 2월 우리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배당에만 오면 웃음이 번지고 서로 보면 어쩔 줄 몰라 좋아서 안고 하지 않았어요? 야, 근데 이제 한 1년 3개월쯤 지나니까 늘 쓰던 예배당 같죠? 계속 이곳에서 예배드린 것 같죠? 은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감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회를 주셨어요.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해요. 목사님 좋겠습니다. 뭐가요? 야, 새로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교회도 새로 지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부러워할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막중한 책무를 지어주셨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1만 세대, 2만 세대, 3만 세대가 여기 다 새로운 가족이 거주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데는 우리에게 큰 책무를 부여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늘 당회를 하는데 새가족 양육위원회 보고를 하셨어요. 올해 안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1월, 2월 새가족이 16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한 거는 거의 다 등록을 하고 지금 교회 남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제 발로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교인들이 찾아와요. 전도를 통해 온 분은 몇 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복음 전파해서 이제 앞으로 3월, 4월 꽃피는 봄철 또 앞으로 쭉 우리 주보에 또 우리 나중에 결과 요약판에 누구가 전도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육자 누구가 전도해서 이분이 일을 오셨습니다. 또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하지만 한 번도 예수 안 믿었는데 이분이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런 소식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니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큰 대의를 품고 스케일 있게 그렇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의 위기를 외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교회의 위기를 외치기 전에 먼저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3.1절을 즈음한 우리 그리스도인 선조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독립선언문을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날이 되면 우리 민족의 독창성이 발휘되어서 온 누리에 우리 우수한 민족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희구한다. 우리는 양심과 진리를 따라 전진할 것이다. 저 빛을 향하여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06년 전에 했던 이 모습대로 우리도 이 시대의 어둠의 터널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빛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천지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